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장 23절, 참고로 32절, 33절은 우리가 본문의 결론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장 23절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동력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의 삶에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무기력하고 두려워하고 참 볼품이 없었지만 이 하나님의 동력인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과 세상을 바꾸고 오늘 우리까지 변화의 물결들이 밀려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힘이 원천이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예외적으로 오늘 본문 1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받으면 유쾌한 날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보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자꾸 꼬일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될 것도 같은데 계속해서 만사가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것일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도 참 꼬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서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풀어볼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내 인생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32절, 33절에서 퇴보와 안일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실패로 끝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낙심할 때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오늘 본문의 책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말을 원문 성경에서는 토카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교정하는 것,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책망을 할 때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성령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가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꼬이지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내 인생의 태도와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너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것과 일치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말이죠. 내 말이 보여지는 은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기 42장 5절에 욥이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까지는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 고난과 책망을 통과함으로 여호와를 눈으로 보게 되었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지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잘못된 태도와 방향을 수정하는 책망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뿐만 아니라 성경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네 가지 일을 하잖아요.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데 책망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수정하려고 해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내 고집대로 살게 되고 내 뜻대로 살게 되니까 믿는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책망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지만 내가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바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정사정 없이 바다에서 파도를 높이는 이 광풍, 미친 바람이 우리의 인생을 엄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바람이 걷잡을 수 없이 임하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이 인정사정 없이 불어대는 바람과 같이 찾아오게 되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근심함으로 우리가 억울하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할 일을 내가 한 것 같지 않은데 나만 이렇게 자꾸 어렵고 힘드니까 오늘 본문은 근심과 함께 슬픔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네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잘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계속 너를 바로잡으려고 책망을 했는데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8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듣지 않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성경은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를 찾아요. 그런데 만나주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람은 어렸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찾지만 급하면 언제나 먼저 찾는 게 엄마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엄마 엄마 하고 웁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평안할 때는 잘 주님을 찾지 않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찾는 게 있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은 엄마를 찾지만 진짜 어려우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주여를 찾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어린아이는 엄마를 찾는 것처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여를 찾는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을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그 이유를 주님은 얘기합니다. 왜 내가 응답하지 않는지, 내가 부르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가 내 기도에 대답하지 않는지, 그게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이야기.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었다면 이런 어려움도 이런 부르짐도 내게는 별 필요가 없을 것이었다는 거죠. 이걸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하면 됩니다. 1장 23절 오늘 본문을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부으심이 없는 이유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지 못한 이유는 책망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누구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마저도
완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물며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언제부터인가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자만한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옳고 내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그를 책망할 수가 없는 거죠. 책망을 책망으로 듣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누구도 그 믿음을 바로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너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책망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를 돌이킬 수 있는, 분명히 내게 큰 이익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거기서 일어서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니겠느냐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결론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던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은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나온 거예요. 33절은 잘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세상에 가장 지혜가 있다고 하는 솔로몬이 그의 지혜를 풀어놓은 잠언에서 시작되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누군가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을 수 없지만 내가 이미 경험을 했거든. 경험해 보니까 내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이렇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꼬이는 인생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꼬인 인생이 풀리더라는 거죠. 이 굉장히 대가를 많이 치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 비싼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뭔가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태도가 잘못되고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리 목표가 선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인생은 꼬이게 돼 있다고요. 오늘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기 보니까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거 끔찍한 일이잖아요. 안 죽고 안 망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문제라 그랬죠. 퇴보라고 하는 단어와 안일이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왜 퇴보를 하는가? 성경은 그가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왜 안일하게 사는가? 그가 미련한 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기분 나쁘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향해서 이 미련한 놈아 이러면 이거 상당히 인격이 모독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결국은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내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리석다는 말이죠. 10 처녀 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처녀를 향해서 미련한 5 처녀라고 얘기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어리석은 자인데 모른다는 것, 내가 미련한 사람인데 모른다는 것. 그러면 내가 미련한 사람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안일함에 빠져 있는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 같은 고난,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함에 빠지는 것, 어리석은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예전의 신앙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신앙은 퇴보했다는 거잖아요. 퇴보는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리석다, 패타임이라는 단어거든요. 단순하고 미숙해서 쉽게 속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자꾸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말을 이야기하고 옛날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이 참 좋았는데 기초 없이 그 위에다가 신앙의 연륜과 직분을 쌓아놓게 되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보다 더 많은 것을 쌓아보세요. 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뒤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보면 굉장히 내가 이 교회 안에서도 앞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중간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아직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신앙이 퇴보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신앙이 퇴보한 것으로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 신앙이 퇴보했는데 성경이 나를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내 신앙이 퇴보하고 있구나,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네, 이제는 모래 위에 집 지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돌이키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말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미련한 자를 보세요.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캐실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캐실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마음을 열지 못한 사람 참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만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수준에서만 받아들여요. 그게 발전을 하지 않는 거죠. 뭔가 말씀을 듣고 내가 고쳐야 되는데 고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뭔가 되면 기분이 좋은 거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는 전혀 달라. 어리석은 사람은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자꾸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자리는 지켜요. 근데 고집이 세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살바라고 하는, 안일이라고 하는 단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퇴보는 방향의 문제거든.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것.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갔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자꾸 뒷걸음질을 치게 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왜 우리가 퇴보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편한 것만 찾기 때문에 그래요. 편한 것. 신앙생활을 해도 편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돼 있어요. 남들은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게 자꾸 기도 시간을 줄입니다. 남들은 성경 본다는데, 남들은 봉사한다는데, 남들은 전도한다는데, 물론 그것이 의의가 되면 안 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퇴보를 막을 수 있는 거거든. 사람의 건강도 그래.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을 키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육을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운동을 하면 근육은 안 큽니다. 내가 들을 수 없을 무게를 들 때 오늘 우리의 몸에는 근육이 붙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면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자꾸 퇴보하게 되는 거죠.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경은 그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지혜로운 스승이 뭐만 시키면 조금만 더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제자에게 정신을 좀 차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런 것을 외우게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뛰는 것보다 걷는 것보다 서는 것이 편하다. 서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편하며, 누워 있는 것보다 잠자는 것이 편하다. 그러나 그 이상 편하려면 죽어야 한다. 제자를 향해서 이걸 외우게 한 겁니다. 마치 우리 주기도문 외우듯. 한번 여러분들이 외웠나 한번 볼까요? 뛰는 것보다 걷는 것보다 서는 것이 편하다. 서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편하며, 누워 있는 것보다 잠자는 것이 편하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이상 편하려면 뭐 해야 된다? 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혜자가 하는, 죽어야만 편하다는. 성경도 얘기해요. 잠언 6장 10절과 잠언 24장 33절을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신앙생활이 이러면 퇴보한다는 거죠.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신앙의 퇴보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퇴보하는 이유를 발람과 에서를 통해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발람의 불의한 삭슬 좋아하지 말고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명분을 팔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 편하려고 성도의 명분을 팔아서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신앙의 근육들이 빠져나갑니다. 예전 같지 않아. 기쁨도 평안도 헌신도.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유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안일함입니다.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긴장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나 정도 믿으면 괜찮겠지.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낫잖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 정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주일을 빠지나 11조를 떼먹나 목장 예배도 내가 꼬박꼬박 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를 미련한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천원 울타리 안에서 내가 최고인 줄 아는 거야. 한 번도 밖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신명기 32장 13절을 보면 여수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히 여김을 받은 택하신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안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보면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부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내게 주어진 넉넉함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통로인데 넉넉하니까 이제 거기 빠져버린 거야.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자여 너희 지금 웃는 자들이야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지금의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뭐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이 상황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미련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끌어내린다는 거죠. 이제 꼬인 인생을 풀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어리석은 자에게서 퇴보를 끊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작전상 후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쓰거든요. 지금은 사업 때문에 바빠서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애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잠시 좀 쉬고 있는 겁니다. 이 작전상 후퇴거든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뭐가 없다고요? 꼭 기억을 하세요. 신앙에는 절대 작전상 후퇴는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아프니까 이제 건강해지면 언제 건강해질 건데 일을 해야 건강해질 것 아니겠어요? 내 사업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당신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했던 사업인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자꾸 내가 말아먹은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나요?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신데 빨리 퇴보에서 벗어나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안일함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태도를 책망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들어야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똑같은 상황을 경험을 합니다. 그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이게 자기 노력입니다. 그런데 처음 부르실 때도,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얘기하시죠. 근데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이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다시 부어주시는 성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자보다는 내가 잘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표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퇴보와 안일, 어리석음과 미련함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꼬인 인생을 풀 수 있는 방법 33절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예,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23절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33절에서는 이제 보여진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또 선거철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얘기 얼마나 많은가요? 요즘에는 아주 길거리에 확성기를 대놓고 틀잖아요. 얘기만 들으면 그 사람이 옳아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찍어야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 소리 저 소리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치인도 아니고 여론을 조상하는 언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코 시민단체나 노동조합도 아닙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모든 정권들이 다 무너지고요. 모든 시민단체들이 역할이 바뀌면 시민단체들의 비리들이 속속히 드러나잖아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들리는 이 소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인지 이 선거철에는 더 많이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내가 내 인생에 두 가지 길을 두었다. 하나는 생명의 복과 또 하나는 사망의 화. 너는 지금 이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퇴보와 안위를 통해서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망의 화가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아버지가 안타까운 거. 반면에 33절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은 생명의 복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23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앞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2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늘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이라도요, 교회 다닌 사람이, 직분자라도요, 미련한 사람이 있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 믿음 생활은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퇴보를 해요. 내 신앙 지금과 1년 전을 비교해 보세요. 아플 때와 아프지 않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사업이 흔들릴 때와 잘 될 때를 비교해 보세요. 더 좋아졌다면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은요, 안일함에 빠져 있어요. 발전이 없어요. 늘 그대로가 만족스러운 거. 그러지 마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 꼬인 인생을 풀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같은 믿음을 가지면서도 어리석고 퇴보하고 미련하여 안일함에 빠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인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하며 내 꼬인 인생들이 풀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